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매일의 묵상 시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뵙는 것이 늘 너무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다들 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을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은 1절로 5절, 또 6절로 10절, 그리고 11절로 18절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에는 다른 이가 범죄한 것을 보거든 정죄하기보다는 나 또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저 또한 자녀들을 훈육할 때 제 자녀들의 그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 제가 또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범하는 같은 연약함들을 우리 자녀들의 실수 가운데 제 모습을 이렇게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꼭 동일한 죄나 연약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서로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다 크고 작은 다른 죄를 범하며 살고 있을 뿐 행위로는 우리 중 그 누구도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서로의 짐을 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판단과 정죄함으로 서로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다 같이 망하는 세상을 만들기보다는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서로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 함께 공생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결국 다 같이 사는 방법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누군가를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대안을 준비한 후에 사람이 아니고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대안도 없이 문제만 드러내는 것은 결국 사람을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일로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에 확실하지만 동시에 사람은 반드시 살려내야 하는 존재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은혜와 율법에는요 차이가 있는데요. 은혜는 허물을 덮는 능력이 있고 율법에는 허물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은혜가 풍성해서 판단과 정죄보다는 긍휼과 자비로 늘 살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0절에는 복음으로 변화받은 성도들은 그들의 인생의 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그 상급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시작하시면서 9절에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선한 일을 할 때에는 특히 믿음의 가정들을 더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하기 전에 사랑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가정들이 서로 사랑과 섬김을 나누고 받아서 누릴 때 이 사랑과 섬김이 결국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가장 큰 이윤을 낼 것인지 다들 관심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 투자해야 가장 큰 이윤을 얻을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민하실 때마다 오늘의 본문과 특히 마가복음 4장 20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서 오늘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살아낸다면 그 열매가 최소가 30배, 60배,
100배에 이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좋은 밭이 되어서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질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대필자들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는 본인이 직접 써내려가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나누며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것은 본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핵심이 되는 이 복음을 다른 율법의 전통으로 변질시키지 않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었고요. 그들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어려움들이 여전히 많았던 그 당시에 유대인의 배경을 갖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바울은 과거에는 나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으나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오히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제는 그 고난의 흔적을 선택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은 학문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또 로마 시민으로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그 모든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이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십자가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변화된 그 능력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신다면 이 복음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이 능력이 우리의 삶의 가장 존귀한 가치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으로,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큰 상급들을 준비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가 결론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소개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서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기보다는 그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는 복된 삶을 살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복음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오늘도 이 하루 복음을 살아내기를 결단할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